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분 이상정렬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13분 여법수지분과 제14분 이상정렬분은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특히 제14분 이상정렬분은요, 내용이 아주 길고 또 긴 내용만큼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축약시킨 한 장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정렬분만 잘 공부하시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나올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다 알고 간다라고 할 정도로 제14분 이상정렬분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길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정렬분에 관해서는 두 강의,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도 제14분에 제가 오늘 수업할 부분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제가 말이 이렇게 더듬더듬 거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경 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얻은 해안으로는 부처님께서 이같이 깊이 있는 경전설하심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운 공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여러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같은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 500년 뒤에도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가장 경이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제14분에 가장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이 경설하심을 듣고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들, 금강반야바라밀경에 대해서 수보리 존자께서 부처님께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선남자 선녀인, 즉 부처님처럼 드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여쭤봤을 때 말씀하신 경전이 바로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듣고서 수보리 존자께서 뜻을 깊이 이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왜 흘릴까요?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채증이 내려갔을 때, 뭔가 감정이 풀렸을 때, 바라고자 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수보리 존자는 이 경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 의문점이 무엇이죠? 바로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수행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요. 이 잘 다스릴 때요,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잘 보호하고 격려해 주신다고요. 우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 보호와 격려 속에서 이제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떠한 수행을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한계 지었던 우리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법수지분에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한계, 그 다음에 사상적 한계, 그리고 자기를 틀어박고 있는 모든 한계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사고할 수 있는, 다시 사유할 수 있는, 그래서 실상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금강반야바라밀경을 깊게 이해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수보리 존자께서 이 경 설하심을 듣고 깊이 이해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건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바로 세륜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는 신심청정, 즉생 실상이라고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번역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해, 즉 바로 이해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행해야 됩니다. 즉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증, 바로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 우리 스스로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4가지 단계죠. 신해, 행, 증입니다. 믿음, 이해, 수행, 그리고 증득이요. 그 중에서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청정해졌을 때, 한 마음이 청정해졌을 때 모든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고, 한 몸이 청정해졌을 때 모든 몸이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한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이 믿음으로 청정해지는 순간, 어떤 믿음이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된 관념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된 관념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상에게 집착하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대상이 가지고 있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다시 세우는 믿음입니다. 완전히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금강반야바라밀경처럼 금강 신심입니다. 그러한 금강 신심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청정해지면 우리가 실상, 즉 이 세계의 참 모습, 여기서는 이제 궁극적 지혜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궁극적 지혜가 바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또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더 감격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 또한 단지 언어적 한계에, 사고의 틀에 틀어박힐까봐, 한계적으로 우리를 또 어떤 쟁점, 즉 갈등을 일으키게 할까봐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 지혜라는 것은 궁극적 지혜가 아닌 까닭에 열애께서는 궁극적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진정한 궁극적 지혜가 되는 겁니다. 제 말도 어폐가 있죠. 궁극적 지혜가 된다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궁극적 지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새벽에 옛날 생각이 나네요. 출가를 이제 할 때였는데, 제가, 출가 전에 어느 날 법당에만 들어가면은 눈물이 그렇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네, 눈물이 나네요. 그렇게 법당에 가서 눈물을 쏟아내고 또 부처님 바라보고 그런 게 한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니까 네, 눈물이 나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는 눈물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직 공부가 덜 됐나 보입니다. 네,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다시 한번 이제 되새김질 하시죠.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3분 대승정종분,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니며 계야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은 관념이 아닌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가지고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독송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문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설명할 때 제가 지금 그거 부분을 다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아트반을 인정하고 이들이 실제한다고 여기는 견해를 아상이라고 얘기한다. 개체적 나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인상이라고 얘기한다. 생명의 근본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중생상이라고 얘기한다. 영혼이 있다는 견해를 수자상이라고 얘기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 범어 원전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볼 때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산스크리트 원전에 대해서 몰랐을 때,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한문본으로만 이제 유통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상을 그냥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고 자아가 실로 있다라는 견해, 인상을 남과 대상들이 실제한다는 견해, 중생상을 중생의 실체가 있다고 여기는 견해, 수자상을 무엇인가 없어지지 않는 항상한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견해라고 이제 한문본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산스크리트 원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그 당시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상이라는 것은 바로 아뜨만이라는 것은 바로 브라흐마랑 연결돼 우주적 존재랑 연결돼 우리 몸에 내재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뜨만이 실제하고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견해가 바로 아상입니다. 인상이라는 것은 바로 개체적 나, 즉 푸두갈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아뜨만을 얘기했을 때는 브라흐마, 즉 우주적 존재라고 그러니까 우주적 존재와 연결된 존재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아뜨만이고요. 개체적 나라는 것은 그런 우주적 존재와 연결된 것이 아니 혼자만의 이 개체적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개체적 나가 존재한다라는 견해가 바로 인상입니다. 그리고 중생상, 사트와라는 생명의 근본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 중생상이고요. 그리고 수자상은 지와라고 하는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존재론적으로 무언가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실제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부파불교, 부파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점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이 관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에 대한 관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무엇이다?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 즉 니미따, 표상이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5분에서 얘기하는 락샤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우리가 그 당시에 쟁점으로 이 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쟁, 즉 수보리 존자, 갈등 없음의 최고의 존자인 수보리 존자가 보기에는 어떤 문제점이죠. 갈등이 계속 이것을 통해서 불교의 근본이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오늘 지금 공부한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보면 이 일체 재상 증명재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4분의 제목은 바로 이상정멸군입니다. 상, 여기서 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관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 즉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신체적 특징, 락샤나, 그런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고정된 관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떠난 이가 바로 정멸, 즉 열반을 이루신 모든 번뇌를 여의신 재불,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수업 중간에 참 마음이 갑자기 통해서 새벽 감성이 또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수행자답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업이 이렇게 말이 좀 하여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 즉 내일 다시 나머지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